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의 장거리 경주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종목으로는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멀리 던지기 등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오래 달리기였어요. 1500m를 정해진 시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달리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페이스 조절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를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일정한 이 속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발선상에 딱 서는 순간에 승부욕이 생겨요. 어떻게든 내가 선두에 나서겠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초반에는 잘 달려요. 선두권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져요.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제대로 달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기쁨과 감사로 시작을 하죠.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많은 시험들도 찾아오고 유혹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요 믿음의 페이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저앉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치열하게 달려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이죠. 출발만 좋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의 길이 힘들고 험해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가? 자, 먼저 믿음의 레이스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불필요한 것들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다름질하려면 불필요한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복잡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요, 이 몸에 군살이 없습니다. 체지방이 적고 대체로 아주 단단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체중이면 제대로 뛸 수 없기 때문이죠. 경기에 나설 때도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습니다. 불필요한 장식도 없습니다.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완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삶이 복잡해지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고 군더더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넓은 영토를 정복한 나라가 이 징기스칸이 만든 이 몽골 제국입니다. 올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몽골에서 징기스칸의 그 위상은 대단해요. 곳곳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박물관,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몽골 사람들에게 이 징기스칸 얘기를 하면요, 얼굴에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유럽의 3대 정복자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영토를 합친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가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전쟁을 나갈 때 이 고기를, 이게 말린 고기를 갈아서 가루를 내요. 그리고 그 가루를 갖다가 소 방광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닌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 가루를 이제 냄비에 넣고 물 좀 부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제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도 매우 가볍게 제작을 했어요. 반면에 유럽의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에다가 그 무거운 식량을 갖다가 끌고 다닌 거예요. 이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징기스칸 군대가 이 전쟁을 하면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단순한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복잡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복잡하게 만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삶이 복잡해지면 본질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도 한 곳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태양빛도 돋보기를 통해서 한 점에 집중할 때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단 한 가지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편안함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복잡하다, 인생이. 정리할 것이 너무 많으면요, 순종이 늦어져요.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한 삶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옮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텐트를 싸고 옮기는 일은 간단한 일입니다. 말뚝을 뽑고 천막을 돌돌 말아서 싸면 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려면 삶이 가벼워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붙들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삶을 간결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 2025년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 주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애착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헛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걸 정리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옛날 죄수들에게는 이 발목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이 쇠고랑으로 인해서 이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은 달릴 수가 없죠. 그 쇠고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쇠고랑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죄의 쇠고랑을 차고는요,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들을 잘 이끌어오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는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용기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막상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밟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정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부담이 돼요. 두렵습니다. 뭔가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외면한 채 순종을 다음으로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결국 여러분 이 미룬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비록 내 삶에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듯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에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를 끊지를 못하면 올해의 실패를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죄의 습관 제거하셔야 돼요. 죄의 습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이 연말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불신앙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아닌지 또 다른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2절 전반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범자, 선두주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삶으로 또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리더자이고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몫을 박듯이 고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면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때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물만을 응시를 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어야 돼요. 단순한 마음으로 분산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현실의 상황,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눈동자는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셨어요. 주님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3년간 걸어온 그 걸음에 새겨진 이름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절대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으셨고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해도 가셨습니다. 낙담돼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해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목표가요, 분명하셔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삽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위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삶의 목표가 바로 서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한 가지 목표를 잘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막힌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 멋지고 더 은혜로운 교회,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를 하셨어요. 2절 하반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요,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처럼 배신과 배척을 당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견디신 분도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인내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칼을 든 자를 향해 칼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끝내려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진득하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빨리 결론을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빨리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순발력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참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로 초청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한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99.9%가 없습니다. 인내는 100%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본문 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해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도 그 뛰는 가운데,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상황을 피하려는 비겁한 회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자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예요. 2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고통을 무작정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놓이신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신 거예요. 다가올 영광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다리우었다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주를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인내하신, 끝까지 견디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 좋은 일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상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